생애의 빛 9장 사명과 생명. 우주의 모든 빛과 생명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분께서 주시는 복들은 태양에서 나오는 빗줄기와 같다. 그 축복들은 샘에서 시작한 시냇물과 같이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나간다.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어디가 되었든지 그 생명이 사랑과 축복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우리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남녀를 건지시고 구속하는 데 있었다. 그분께서는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고자 애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천사들 역시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활동한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많은 자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낮추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죄 없는 천사들의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이 하늘에 거하는 모든 존재의 마음에 가득하며 그 사랑이야말로 거기 있는 모든 이가 그토록 행복한 이유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마치 감미로운 향기처럼 그것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거룩한 감화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막에 있는 샘물과 같다. 그것은 모두를 축복하기 위해 흘러넘친다. 그리고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 물을 갈급하여 구원을 얻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 대한 사랑은 우리를 이끌어 그분에게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하신 바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우리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동정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구주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 생애는 결코 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잃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기심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힘든 일과 피곤한 여행에서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분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큰 목적이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이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은 그분에게 음식이나 음료와 같았다. 그분의 사역에는 자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이 이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고자 할 것이다. 우리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생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욕망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즉시 예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를 발견했는지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진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가두어 둘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무언가 말하고 싶은 놀라운 얘기거리가 있다. 예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친구에게 달려가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했다. 우리도 구주를 발견하면 빌립처럼 할 것이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초청할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기쁨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자 갈망할 것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이르러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계획을 이루는 활동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도와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최대의 기쁨이다. 이러한 사랑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창조주께 가장 가까이 이끌린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천사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희망의 기별을 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셨다. 그분은 그 일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셨다. 하지만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돕는 손길이 되도록 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일하며 그 축복과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이 이타적인 일을 함으로 향상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동정심으로 이끌린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마다 우리는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구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된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대로 일을 할 때만 삶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사람들은 그분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잘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구원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질 것이다. 어려움과 염려들로 인해 우리는 더욱 성경을 연구하고 열렬히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며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일하면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변화된다. 또한 그로 인해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 남들을 더 돕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겨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생애에는 게으름과 이기심이 자리할 곳이 없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인 은혜를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힘차게 일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하여 자라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큰 능력으로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는 봉사에 우리 자신을 바치게 되면
우리는 가장 확실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영적 운동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운동으로 몸이 튼튼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튼튼하게 유지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활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건강하거나 튼튼하지 못할 것이다.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것은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살려는 것과 다름없다.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움직일 힘조차 잃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그분의 교회에 주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우리 모두는 역량껏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빚을 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빛을 주셨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 먼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자금을 보내줌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나라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사역은 바로 가정 안에 필요할 수도 있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우리의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 우리는 친구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다. 우리 구주께서는 지상 생애의 대부분을 나사렛의 목공소에서 일하며 보내셨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걸어 다니실 때 천사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목공소에서 일하시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셨다. 옥수로서 일하는 것은 갈릴리의 격렬한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의무였다. 우리 역시 하찮게 보이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기록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로 매일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신앙적이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줄 것이다.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른 남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 갈릴리의 언덕 사이를 걸어 다니신 그분의 발자취를 날마다 따를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식으로 일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분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많은 이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구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회피하였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소수의 특정인들만 그 사업과 특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속에서 가르치고자 하신 바가 아니다. 그분께서는 주인이 종들을 모두 불러 각각 일들을 주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매일의 하찮은 의무들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 마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우리 주위를 감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부드러운 가마력이 다른 이들을 고상하게 하고 축복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어떤 중요한 시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길 원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우리의 사역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들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애를 통해 축복의 파도가 시작되어 점점 더 큰 물결이 될 수 있다. 그들이 하늘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어느 정도의 선을 행했는지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공에 관하여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도 깨달을 필요도 없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더욱 고상한 사업과 내세에 이르러 오는 생애의 순전한 기쁨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다.